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애국 군병들이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120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쓰시던 위대한 종 모세가 120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종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세상 떠났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세상 떠났고 그 후에도 엘리야, 사무엘, 위대한 종들, 구약의 선지자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도 유명한 오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도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위대한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고 천국에 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종 모세가 세상 떠났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는가? 이게 제대로 다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시킨 것은 모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짓지 아니하고 길쌈수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종 이 모세가 세상 떠났어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의 사역자요, 하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그냥 귀 쓰임 받는 거, 그게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3절에 읽은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줬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등기에 올려줬습니다.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물론 자기 땅은 자기 땅인데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술을 하고 방아를 찌고 밥을 해먹어, 그래야 배가 부른 거지. 아무리 등기로 땅을 물려줬어도 자기가 개간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농사짓지 아니하고 밥하지 아니하면 배부를 수가 없는 거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등기에 올려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가서 점령하라, 싸워라, 이겨라. 그래야 과연 그 땅이 너희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역을 정해줬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뿐만 아니라 저기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멀리까지, 또 남쪽은 애굽 변경까지, 또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렇게 넓게 하나님이 정해주면서 이 땅은 바로 너희 땅이다. 그리고 가서 점령하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요, 그 원수 7족속이 있어요. 아주 강대국 원주민이 있습니다. 430년 전, 정확히 말하면 47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랬어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야곱이 내려간 다음에 470년 만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거기 이 7족속에 남아요. 이건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대상인데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뭐가 죽느냐? 자기의 옛사람이 죽는 거고, 욕심이 죽는 거고, 부패성이 죽는 거고,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 이거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다른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옛 풍습, 습관, 그런 옛사람,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또 뭐냐면요, 대외적으로 이제는 비진리와 이단과 사이비한 것과 요즘 말하면 진화론과 또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과 이런 잘못된 사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교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신학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날 잡아 잡수하고 야 나가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갈까요? 야 나가. 그 원수 일곱 족속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순수하게 나간다고 나가냐고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쉽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도 쉽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로왕은 마귀를 가리키고요, 홍해는 세례를 받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광야 40년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걸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옛사람, 그 다음에는 비진리나 또는 이 악한 이 세상의 그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한 잘못된 그런 이론들, 진화론 같은 것들, 그런 거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약 교회 시대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위대한 종, 선생님, 그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한 80 정도 됐습니다. 갈렙도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돼요. 거기는 아픈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모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 모든 걸 자기가 맡아야 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더군다나 소풍 가는 것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7 족속도 이겨야 되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건 뭐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것을 아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3가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첫째로는 이 극강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극강 담대하라. 두 번째로는 거의 7절 이어서 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극강 담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순종하라. 세 번째,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훈련시켜라, 무기를 준비해라, 군사 자금을 마련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군사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여 군사로 싸우긴 싸워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지.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장에 가면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것들 장난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여리고성 점령한다는 것들이 저렇게 나팔이나 불고 군인들이 저렇게 우리 성을 뺑뺑 도네? 저것들 전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계속 돕니다. 일에 드는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로 군사로 총이나 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첫째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그냥 말로 야 담대해 나도 담대해야지 마음을 그냥 잘 먹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그 모세와 함께한 걸 여호수아가요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고 왔어요. 보아왔어요. 그 모세가 그 위대한 선생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 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구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럴 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극강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요. 거기 9절 말씀 봅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해주는 거예요. 또 말해줘요. 안전보장.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요.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10,000,000명이 우리를 둘러치려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10,000,000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앞에 것이 좋아요? 뒤에 것이 좋아요? 뒤에 것.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론은 그런데 실생활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같이 친하던 친구도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가버리고, 또 회사의 직원들이 막 수백 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 다 도망가고,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이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럴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다윗도요 골리앗을 이길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골리앗 그 강대, 다른 사람들 발불 떨었어요. 사기가 다 죽었어요. 담대한 것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사울왕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골리앗의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큰데 등치가 크면 클수록 얻어맞을 곳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가지고 딱 던지니까 다윗의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키 큰 거, 힘센 거 이런 거 의지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소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푸른 불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암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역경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극강 담대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명령에 돌아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순종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라, 순종하라, 또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는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참아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런 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자,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과 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악법과 어떻게 싸워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린트 나눠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임의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사와 사명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구나. 이와 같이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진리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가짜들 거짓말은요 다 나중에는 들통이 납니다. 중국에서 시계를 사왔는데 누렇게 황금으로 입힌 것처럼 반질반질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름은 오메가고 이름은 진짜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도금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계도 틀리고.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들통납니다. 그래서 간판을 자꾸 바꿔요. 들통나면, 거짓이 드러나면 또 간판을 바꾸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걸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8절에는요,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지금 말씀했죠? 출애굽기 14장. 오늘 배운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새김질 하세요. 아, 이번 주 뭐 배웠지? 그럼 자꾸 기억력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이게 자꾸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치매도 안 걸리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저기 하지 말고 자꾸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게 머리에 회로가 점점 많아져요.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계속 기억해 보세요.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더라? 잊어버리지 말고, 아, 그분이었지. 이름 생각 안 나면은 거기 주소로 보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세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정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길 없는 데 가지 말고. 길 없는 데 가다가 넘어집니다. 길 없는 데 가면은요, 돌뿌리도 있고. 길 없는 데는 왜 길 없는 데로 가요? 질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러 가려고 그래. 길로 가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길 없는 데 가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 빨리 가려고 길 없는 데 질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길이 없습니다. 돌뿌리도 있고요, 나무뿌리도 있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로로 걸어가라, 양심을 써라, 공명정대하게 바른 길을 가라는 거야. 다른 말로 권모 술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고, 수단과 방법 쓰지 말고, 양심을 써서 돌아갈지언정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남의 거 먹지 말고.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먹일 때 있잖아요. 소 먹일 때. 소 먹이면 이제 길을 따라서 소를 이제 먹여요. 그럼 그 길 옆에 콩밭이 있어. 콩밭이 있으면 이 소가 있잖아요. 풀만 먹다가 주인이 안 보면은 모른 채 하고 그냥 콩밭에 있는 그걸 그냥 싹 뜯어 먹어.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풀만 먹다가 옆에 맛있는 콩밭이 있으면 싹 뜯어 먹는다고. 그게 바로 남의 거 먹는 거지. 우리는 자기 것만 먹는 거예요. 정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겐 사람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건 부모에게, 모든 면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집 또는 편향되고 편집하고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행봉 있죠. 평행봉도 있고요. 평균대가 있어요. 평균대라는 것은 이 10cm야, 10cm.
10cm가 5m고 높이가 1.2m인데 그 자리에서 여성 기계체조 선수가요, 거기서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요령이 아니라 뭐야. 하여튼 기계체조를 하는 거예요. 10cm밖에 안 돼. 근데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떨어져. 거기서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하여튼 거기다 하여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리기 하는 이 마루나 또는 뭐 이렇게 이 철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착지할 때 있죠. 착지할 때 두 발로 쫙 정확하게 착지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 그같이 우리도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면서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 돌아갈지라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떳떳한 거예요. 후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극강 담대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라. 그 다음에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승리하여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앞에 가나안 땅에 놓여 있는데 극강 담대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가므로 마침내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